고린도후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내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날부터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5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함께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공간복음과 사도행전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또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을 성취하신 것으로 그토록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세 가지 사역, 삼중 사역이라고도 부르죠.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등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냈는데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미리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하는데 역사하셨습니다. 때로는 성령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분의 뜻대로 방향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일상에서 이루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쓴 서신서와 히브리서 그리고 일반 서신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관계적 임재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서신서는 각각의 수신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쓰여진 목적이 다 다르지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꼭 필요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서신서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여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의 백성들과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지만 때로는 그 죄로 인해서 질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주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티모시 워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의사소통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인격적 임재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임재인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자신과의 관계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심각성은 여전하고 해결되지 않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이시고 복음 그 자체이셨으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거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데요. 여기서 신비의 계시를 따라라고 말씀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신비적인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부분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서신서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적 임재가 나타날까요? 몇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접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성육신적 임재,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하셨습니다. 이는 바울의 사상에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회심전 사울일 때 많은 사람에게 촉망받던 자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당대 최고의 지성에게 배우는 가말리엘 문하생이라는 명성으로 많은 사람이 그의 삶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그의 삶은 180도로 변하여 모든 자랑할 만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분을 자랑하고 따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처럼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서신서를 통해서 일깨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고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몸소 보이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확인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고요. 말씀을 이뤄나가면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에는요,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 배교하려는 자들을 위해 율법과 제사 의식, 선민 사상 등 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사역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과 임재의 그 자체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행적을 살펴보며 심정을 깨닫는 것,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사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으며 유일한 중보자가 되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의 삶을 주목하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안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복음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임재. 바울과 여러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편지에는요, 하나님의 관계적 임재가 구원을 제공하는 그분의 사역이 중심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고 죄인들이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다 여기는 칭의는요, 죄인된 인간이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충족하도록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무죄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량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값이기에 인간이 전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음 그 자체입니다. 또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은 그분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며,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며 감사할 내용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그분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며 그분과 늘 동행하고 그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인격적 임재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신자 안에 살기 위해 오시고 급격한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근본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할례임을 로마서 2장 29절에 말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이 신자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 곧 성전임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강조하며 그들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음행 및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같이 꺼리낌 없이 음행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강력하게 규탄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며 무시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것을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를 누리고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함과 나태함은 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알도록 돕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의 백성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주변에서 지금도 행하시는 일, 그리고 장차 행하실 일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절히 구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일하십니다.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공동체가 있죠.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는 몇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흔히 잘 알려진 내용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뜻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믿는 우리 신자는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칭함을 받으며 교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바로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조지 레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역교회는 교회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지역적으로 표현한 교회 그 자체이다. 이 백성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며 그러므로 서로 모인다라고 말입니다. 그가 말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탄생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인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신앙과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관계적 임재를 강조하기 위해 교회의 핵심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 성전, 몸 등의 이미지를 사용했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몸입니다. 성도들은 몸의 지체, 즉 손과 발 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시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르시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임을 에베소서 4장 12절에 분명히 전합니다. 어느 은사가 가장 좋고 어느 은사는 가장 하찮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되고요. 교회의 질서 아래 평등하게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리더십 있는 몇 사람만 잘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내용처럼 이 저자는 공동체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 그분의 임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를 위한 모임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권하고 공동체 안으로 계속해서 모일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향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인내하고 계속해서 격려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며 또한 진정한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실천을 위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촉구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코로나 시기에 어렵고 힘든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믿으시나요? 우리 주변에, 바로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여러 가지 문제로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해결할 힘과 능력을 주시며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매여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계속해서 거하기 원합니다.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혼돈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거나 갈구하는 것이 아닌 그분의 임재 안에 날마다 머물 수 있도록, 그 날마다 그 임재를 사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평강을 많은 자들에게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겠죠. 데살로니가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후서라고 나와 있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치 앞도 모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샬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떠신가요?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주변에 굉장히 안정적인 것은 전혀 없고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낙담 가운데 빠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된 평안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참된 안식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는 알면 알수록 더 혼란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교회의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임재를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임재 가운데 그분을 초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면서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좀 불러